1941년 진주만 공격 습격이 있을 때 이제 기지의 레이더를 보던 병사가 작은 점이 하나 올라오더니 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 장교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 장교는 글쎄 이 주일 아침에 어디서 이렇게 뭐가 올 때는 아마 캘리포니아 쪽에서 아군 비행기들이 오나 보다 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여러 시간 있다가 진주만 대공습이 있어서 많은 병사들과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우리는 언제 죽음에 해당이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질병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이 죽음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시켜주고 죽음의 존재로서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예측 없이 불의의 사고, 음주 사고로 인하여 여러 가지 또 안전사고로 인하여 또 인류 역사의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에 누가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갑자기 9.11 테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에 겪게 되었을지, 누가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유럽은 인류 역사 로마 시대 때부터 얼마나 흑사병과 전염병들이 휩쓸 때마다 어떤 나라는 국가의 반이 죽고 유럽도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 우리가 인간이 여러 가지 많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다른 것은 정복을 많이 했지만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절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꼼짝 못하는 사망의 세력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저는 인류 창세기 1장 창조보다 더 위대한 창조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완전한 그 인생을 보는, 역사를 보는, 모든 죽음을 바라보는 의식 구조, 의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거꾸로 틀리고 세상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모든 것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영원한 부활로 인한 천국 앞에 이 땅의 돈과 경제와 군사와 무기와 이런 모든 것들의 헛됨을 우리에게 알게 한 날이 이 부활의 날이요. 너무 귀하고 귀한 날이 이 부활절이라 여깁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를 10가지 본문을 통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 있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죠. 인간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당시의 일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이날이 부활의 날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서 죽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게 하여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가 되게 하셨다. 이 주는 세상을 통치하는 대단한 큰 이제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린 역사의 완성을 가져올 메시아의 뜻이 그리스도겠죠.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죄악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에 이르게 하여 온 세상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날이다. 이것이 아마 부활절에 가장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모욕하고 때로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낮추고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예수를 부활을 통하여 주로 그리스도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은 우리를 누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때로는 십자가의 곤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길도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 윗부분에서는 이제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여기서는 15장 54절에 삼키고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부활을 생각할 때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은 결국 사망의 세력과 부활의 세력 간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볼 때 저도 최근에 삼국지를 넷플릭스에서 좀 보다 말았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요. 옛날 중학교 때 생각을 하고 좀 봤는데 옛날 전쟁은 서로 대표 장수끼리 나와 싸워 이기면 그 기세로 전쟁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는 양쪽에 두 용사가 나와서 싸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세력, 사망을 이 땅에 오게 한 이 사탄이죠. 사망의 세력, 무서운 세력. 한쪽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세력의 주체인 예수님. 사탄과 예수님이 맞붙어 갖고 상당히 오랜 동안 열전을 벌였다고가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세력을 삼켜버렸다. 꿀떡 삼켜버렸다. 삼켜버렸다는 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다 집어먹은 거죠. 그래서 참 삼키고라는 단어를 왜 바울이 썼을까? 이거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부활이 삼켜버리면서 부활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느끼는 부활의 감동. 부활이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가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삼켜버린 위대한 승리의 사건으로 이제 부활을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됐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밑에 히브리서 2장 14절 4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동그라미 칠 단어는 멸하시며죠.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은 이 사탄이 마귀가 이제 죽음의 세력의 근원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 본문에나 이제 그 다른 본문에 볼 때 사실 우리가 죽음의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졌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창세기 3장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림으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죄죠. 율법을 위반한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왔는데,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왔느냐? 그 근원으로 가면은 마귀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부추기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이 마귀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결국 마귀 때문에 오게 되었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충돌로 인하여 세력이 큰 쪽이 작은 세력을 삼키운 것이 부활이고, 또한 그 작은 세력을 멸하시며 멸망시킨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과 사탄은 예수가 죽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삼키시고 그 죽음의 세력의 근원되는 마귀를 멸하시는 부활절은 어마어마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기쁨의 날이다. 우리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운동팀이 이길 때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건 승리 때문에 기뻐하죠. 오늘 부활절은 그런 승리를 넘어 온 인류를 억압하는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다 부활로 멸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절. 여러분, 이한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3번인데 같이 읽겠죠.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 그 자체인데, 우리가 그 부활과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위대함은 여기 있죠. 어마어마한 부활의 특권,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특권을 누리는데 얼마나 엄청난 자격과 또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몸이 하나 무너져도 망가져도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데는 그런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있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것을 감사해야겠죠. 부활 자체도 위대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최고의 우리가들이 또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는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왔죠.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하나는 빠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살리신 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힘있게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3가지를 통하여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세상 요즘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너무 부족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평가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을 다 물질 위주로 평가를 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얼마나 무수한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밤에 잘 때 자신을 평가하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평가라는 게 경쟁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 평가 때문에 인간은 노이로제와 결벽증, 강박증에 걸리는 거죠. 어딜 가나 평가를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설교 사이트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가 올라가면 거기 별을 5개가 있어요.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무슨 설교를 별 5개로 5성 호텔 식으로 5성, 4성, 3성, 2성, 1성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평가를 합니다. 별 4개, 별 3개. 평가하다 죽을 인생이 이치된 인생. 평가받고 아파서 죽고, 평가하다 죽고, 그냥 회사에 나가 하루 종일 평가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사는 게 현대인.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평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느 노예가 그렇게 특별히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자식을 낳아도 노예요. 자기가 무슨 돈을 벌어 노예를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은 어떻게 보면 내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노예의 운명의 주인, 그런 주체로서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이 부분이죠.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주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심을 당하고, 나는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영적으로는 함께 앉아있다는 게 같은 그 레벨을 얘기하는 거죠. 모닥불 옆에 같이 앉아있다는 것은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아무리 겉은 초라한 노예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 모습, 이런 것이 노예들의 모습 속에 기쁨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째 생각했던 것은 영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자는 부활의 영생을 얻었고, 또 생각한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연합의 존재다, 공동 운명체다, 그것이었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의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났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왜 나는 늘 아직도 이렇게 희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신성의 씨앗을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됐는데 아직도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DNA를 마음껏 개발하여 재벌의 아들이 그냥 회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해야만 아버지가 세운 그 재벌 기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 시라손이라는 그 무서운 고양이과에 아주 용맹스러운 동물이 있는데 우리도 알 겁니다. 몇 미터를 점프하고 대단한데 이제 그게 많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 키우는 식으로 집집마다 그걸 애완형식으로 많이 잡아다 놨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것은 야생으로 돌려서 생태를 복원해 시켜야 되는데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한 마리 한 마리씩 데려다가 다시 원래 야성을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워낙 그 속에는 DNA는 있지만 어려서부터 인간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것은 뭐 다른 동물들도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그 영적인 신성의 DNA가 있지만 어려서부터 너무 세상에 눌리고 문화에 눌리고 가치관에 눌리고 뭐 그것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진짜처럼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성의 DNA가 들어와서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애쓰지 않고 우리가 더 육을 죽이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충만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거듭났다는 걸 떠나서 어떤 위대한 차원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장 좋은 대학교를 의과를 나온 가장 병원도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집도 크고 자동차도 좋고 아내도 이쁘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본인 대답은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더 유독 그런데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도록 이제 집에서 많이 뒷바라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잘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대 의대도 갔겠고 나와서 정말 병원도 잘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 성장하면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추구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부모 시키는 것만 해봤고 그치 공부만 하려니까 공부만 했고 인생에 고뇌가 없고 의미를 목적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형적으로 그저 잘 되고 그 돈 많이 벌고 환자 많이 치료하고 병원 커가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맨 그저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더 돈을 벌어야 될 텐데 병원을 더 크게 해야 될 텐데 참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긴장 속에 비교 평가 속에만 살아와서 하나도 자기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거든요. 어떤 분의 글에 저 귀한 인생을 살려면 1000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 1000개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그냥 돈으로만 보고 역시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 보고 그게 성공이라는 것만 보는 그 눈 갖고는 인생의 진짜 어떤 의미 있고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버드대를 2년 다니다 정학을 맞은 한 학생이 에라 이 틈에 한번 세상을 맛보자 해서 선원이 됐다. 대본이 뭐 해양극을 탔는데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목숨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공부만 하던 이 학생으로서는 뭐 생과 사를 뛰어넘는 또 많은 선원들의 그 위험함 2년을 체험하고 이제 다시 와서 복학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선원들에 대한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그는 결국 졸업한 후에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만약 하버드를 나오고 또 로스쿨을 가서 1등에 1등으로 해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중간에 이런저런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과 파도와 인간의 생명이 뭔가, 본질이 뭔가, 목적이 뭔가 고뇌하면서 겪은 변호사. 여러분, 둘 차이에는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오늘 시대의 문제는 좋은 대학교 법대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변호사 사법연수원 1등한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문제거든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저 고뇌가 없이 공부만 하다가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할 때 나라의 어떤 그 1000개의 눈이 아닌 2개의 눈도 아닌 1개의 눈도 아닌 반쪽 눈만 갖고 세상을 보며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운영이 참 어려운 거죠. 요즘은 사법고시가 없지만 사법고시도 막 여러 번 떨어져 보면서 인생을 고뇌하며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같이 자격 없는 자는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고뇌를 하고 대여섯 번 떨어지고 변호사가 된 분하고 1등에서 변호사 된 사람하고, 우리가 볼 때는 1등에서 1등만 하다 직접 빨리빨리 변호사 된 사람이 최고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정말 어려운 걸 위해 일을 해도,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공부만 한 번과,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의 눈을 뜨고 인생을 영혼 속에, 이것은 잠시 왔다 가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내 본능과 감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텐데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눈이 우리 이 두 눈에 갖고는 안 되고, 영의 눈을 떠서 영혼을 바라보고 온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날이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외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이 있는 나라랍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쁨이 없는 나라랍니다. 뭘까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죽도록 일하고, 오늘의 행복과 기쁨과 오늘 한날의 즐거움과 지난 한 주간도 벚꽃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현재를 살 줄 모르고 그저 미래를 위하여 끌어와서 현재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래서 기적은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말 뭐 스마트폰에다 뭐에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 줄 아는 기쁨이 없는 나라 대한민국. 축구장에 나가야 기쁨 있죠. 대한민국.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건 뭐 사법고시 1등에 연수원 1등 해도 눈이 없으니까 나라를 힘들게 하는 거죠. 정말 백성을 생각할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고 그냥 많이 너무들 다 어려워지는 거죠,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려서부터 그 눈을, 1000개의 눈을 갖고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생을 폭넓게 깊게 키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나라의 크고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 더, 에베소서 3장 20절과 7절 시작.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게. 예, 여기서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 기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생각만 해도 예수의 생명이, 사랑이, 평강이 내 속에 흘러넘칩니다. 아멘. 저는 별로 요즘 기도를 안 합니다. 생각을 주로 합니다. 생각만 해도 하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또 생각할 것도 없고, 예수님 외에 천국 외에 뭐 생각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다.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들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저는 바울의
이런 부분은 본인이 그런 체험이 없이는 이렇게 있을 수 없겠죠. 기도 열심히 해야 응답받는다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번 이 한 주간도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수 사랑, 그분이 정말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생각,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하셨나, 예수님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 내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8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로 거듭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워낙 두려움이 많은 세상인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 하나님께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나가야 지속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어쩌다가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이 본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뭐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다. 부활의 능력으로 진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 속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라. 여기서는 산 소망이라는 단어죠. 그러면 세상의 소망은 왔다 갔다 하죠. 선거에서 소망을 갖고 뽑아도 그 소망이 오래 못 가는 것처럼, 이 산 소망은 그런 거와 달리 나를 늘 살아있게 의심할 필요 하나도 없이, 잘할까 못할까 걱정할 것도 없이 하늘의 기업은, 준비한 기업은 그냥 확실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것은 절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주고 믿음이 충만할 때만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소망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죽었다 살았다 하지 않는, 완전히 나를 늘 살리게 하는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부어 주셨느니라의 부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왜 부활하셨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부활 승천 영광의 보좌로 높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지금 초대교회 역사하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랑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 육신으로는 진짜 행복한 삶이 살 수가 없고, 육신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밖에 없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아 귀한 삶과 사명을 감당했듯이 너희도 나처럼 성령을 받아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최고의 소원일 거죠.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들이 지식과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논리와 이런 거 갖고는 진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자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가 살 길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없이는 내가 이 한 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자꾸 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 주 미국 TV 보면서 아이가 셋인데 7살, 2살, 5살. 7살, 2살, 셋 중에 둘이 잡혀야 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엄마가 그냥 셋도 힘들 텐데 너무 저도 남자지만 마음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 마음에 그런 내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인가 제가 속으로 정말 그런 간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인간이 셋 중에 2명의 자폐아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미국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동성애도 많고 그렇지만 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셋 중에 둘이 자폐아와 우리가 똑같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비교 평가만 하는 이 세상에 그저 물질로만 평가하고 물질로 다 하면 기적은 만들어 한강의 기적은 만들면서 기쁨은 다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성령이 마지막처럼 부어주셔야 돼요. 아침에 깨면 하나님 이 한 달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러세요. 성령을 안 부어주시면 저는 시체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밖에 할 게 없으니까. 10가지를 정리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로 사망의 세력을 삼키우셨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함께 하늘 보좌 옆에까지 앉히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신성의 씨앗을 주셨고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